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히 적었어요. 그렇죠? 노아의 그 시대에는 그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요. 믿는 자가 여호와 이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가 노아와 그 가족 8명,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 그 음란하고 죄악된 소돔성을 멸하실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롯 한 사람. 다시 말하면은 소수의 사람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육신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서 6장 3절에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많은 선지자들과 다윗, 솔로몬,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은 것이죠. 창세기서 3장 21절 말씀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죠. 가죽옷을 통하여 입은 은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은혜로 죽은 영이 회복되죠. 영의 사람이 된 거야. 그러나 이 땅에 살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아담이 만든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육신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보고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는 없죠.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그러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서 성령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영혼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의 모양으로. 그러나 결과는 다를 것이 없어. 그저 구약시대나 똑같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소수의 사람들만 믿은 거예요.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의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내가 아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야. 선악과 먹은 것으로 영이 죽어버렸다. 그 죽은 영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셨으니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신 영은 그대로 죽은 상태에서 무익한 육, 몸을 지배하는 혼, 그게 육신이야. 혼과 육이. 영은 죽은 상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육신의 사람으로. 그것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사망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망에 속한 사람.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 이제 아담 옛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사람을 입은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 기쁨이 있어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또 누가 있으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시편의 23편 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른 양들은 부족함이 없죠.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지혜도 없어서 알지 못하여 잘못 행하여 그 다른 길로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느냐고 말해요. 어둠으로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 능히 이길 수가 있죠.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 한 알의 밀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는데, 하나의 밀알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와 땅에 심겨진 열매와 같죠? 그 열매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연합,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것이다. 정확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인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진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우리도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고난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고난을 싫어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는 거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도 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맥락이 같은 거예요. 너희가
너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사는 거야. 부활은 죽은 자가 부활이지 죽지 않은 자에게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때 사는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구원자 되시는 직분.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제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교회 나올 때 돈 많이 가지고 와라. 그 다 거짓말이죠. 교회에서 속이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뜻을 알게 되는 거야.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나 교회 전통이나 관습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시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부활의 첫 열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요? 죄가 있으실 수가 있나요? 그러한 거룩하신 창조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 13장 히브리서 13장 8절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거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믿으라고. 그러나
오늘날에도 믿는 자는 지극히 적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토록이나 많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약 한 82억 된다는데, 믿는 자가 한 2억이라면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심판받을 대상이, 지옥 들어갈 사람이 80억.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전도야.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사망길이요. 그러니 이 길로 오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믿는 자들이 가는 생명길, 이 길로 오라고 알려주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내 행위로, 내 의로, 공로로, 자격으로, 내 노력으로 힘써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겠죠, 세상에? 오늘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온 이 죄, 지옥 가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 이것을 회개하고 죄를 깨달은 자가 회개하죠. 회개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내 영이, 몸이 죽으면은 낙원에 입성하는 거야. 낙원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의 삶을 끝내고 낙원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들어가서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낙원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주여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쑥쑥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받는데 이게 부활인데요. 이건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은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어. 이방인들이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것으로 끝나.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있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동안 귀를 닫으시고 눈을 감기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이야 26절 그들은 이제 다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야.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러나 이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가진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살아야 돼. 참 감람나무 가지도 꺾여져 나가는데 돌 감람나무야 꺾여져 나가는 게 오죽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에 이르라.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미혹하는 영 귀신이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 권세. 다른 것은 그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두려워하지를 않아. 우리가 원숭아의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도 말씀으로 하는 기도인데 그게 묵상이야. 말씀 묵상. 미혹하는 영 귀신들이 얼씬거리지를 못해. 접근을 못해. 말씀의 능력 앞에. 그 무기를 사용하라고 말해요. 헛된 기도 길게 많이 오래 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가 않아. 단순해. 그토록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어서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구약시대처럼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이제 우리에게 온전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고 말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의 14편 1절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말을 하고 살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의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야. 전혀 가는 길이 달라. 잠시 후에 몸이 죽는 순간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불신자와 이렇게 어울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길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길이 있고 넓으면 넓은 길이 있고,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으니,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고,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생명, 믿음으로 받은 구원, 선물로 받은 성령, 은혜로 나만 살면은 부끄러운 구원이야.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 수고해야 돼요. 이것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는 거야. 요한복음 6장 27절.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우리가 살 수 있나요? 그런 재주가 있어요? 능력이, 힘이? 없어.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 날마다 우리가 몸을 위하여 음식을 먹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불신앙의 저주가 끊어져 버려야 돼.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를 믿는 가정에도 온 가족이 다 믿는 가정은 힘이 극히 드물죠. 그 가정 안에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 한 가족인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 관계가 되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5절에서는 아들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검을 들어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불화가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화하게 된다니까. 가족 간에. 이것을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이기고 나가는 거야.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야. 가정마다 각 제사장 있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내가 믿는다면 그 아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야.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데 중보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 안 믿는다고 미워하고 버려버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